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향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때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심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되어 기꺼이 우리 시간과 몸을 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 모두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집중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석하고 이런 건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오셨습니다. 네. 이제 7과하고 오늘 8과가 제가 2 타임을 맡았는데 저는 대구 성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진행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예. 그 이제 1과에서 아마 6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이 미션 퍼스펙티브를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렇잖아요. 전체 어떤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정리하는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과부터 6과까지는 5과까지는 성경적 관점, 여기 이제 퍼스펙티브 보면 4가지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경적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박은대 목사님 시작하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 책 마지막까지가 이제 역사적 관점에 관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관점이 2권에 있고요. 전략적 관점, 그렇게 해서 4가지 관점으로 이 선교의 관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어 드렸던 그 유인물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성경적 관점에서의 선교의 퍼스펙티브 전체 뭐 많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선교의 이 퍼스펙티브는 하나님은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한 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 성천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신 거기까지 전체 이렇게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맥락에 성경적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선교하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의 선교는 이 선교를 역사적 관점으로 한번 나누어 보죠. 이제 지난 시간에 10시대로 여러분 나누었잖아요. 그죠? 보았죠? 그것도 랄프 윈트라는 학자가, 선교학자가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예수님 오신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실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 선교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대 교회, 중세 시대, 다음에 무슬림 시대에, 다음에 건세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세 시대, 이렇게 나누는 선교 시대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른데 역사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역사가 뭐냐라는 겁니다. 역사. 역사는 뭐 여러 이 정의로 역사가 뭐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역사에 관해서 조금 책을 읽거나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만 이치카 가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뭐죠? 팩트예요. 일어났던 과거의 사실.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나가 되겠죠, 나. 살아가는 그 시대의 나.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이 어떤 팩트를 지금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역사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오래된 미래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연구하고 역사를 살피면은 우리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는 미래에 어떻게 선교적으로 역사를 우리가 잘 살피면 미래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나온다라는 거죠. 참 좋은 데피니션, 정의인 것 같아요. 그죠? 역사는 무엇인가? 오래된 미래다. 오래된 미래다. 그러니까 오래되었다는 말은 과거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과거를 뭐죠? 계속 현재인 내가 또 대화하면서 살피면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 여러 세대, 선교 역사의 여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바라보았던 특별히 이제 윌리엄 캐리 같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같은 분이 고민을 하다가 말이죠. 이런 방법들, 그야말로 종족을 뛰어넘어서 영국에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미래를 찾아내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있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나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한번 볼까요? 13장 바울의 전도에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펼치면 안 됩니다. 제가 나누어드렸던 유인물 중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전도 나오죠, 그죠? 바울이 전도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저는 예수를 대학생 때 믿었습니다. CCC 때 CCC라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커플, CC 커플이 아니고요. CCC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에서 제가 84학번인데 그때는 이 CCC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까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까지도 사실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불교 대학을 나왔습니다. 불교 대학교에서 CCC맨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저는 사실은 이제 원래 저기 경주에 있는 동국대인데 그 한의대라고 있습니다. 한의대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막았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막고 아버지 사업도 막고 또 내 몸도 막고 재수하는 것도 막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이지망을 안 써야 되는데 그 이지망을 써서 수학교회가 갔는데 내가 가장 안 믿어지는 게 믿기 힘들었던 게 대학교 때 들어가서 예수를 이제 접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근데 안 믿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돌아간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여러분 그게 쉽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믿으셨나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기까지가 참 힘들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팩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팩트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아니, 바울이 전할 때. 내가 아니라 바울이 전할 때 바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팩트가 누구와 현재 있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누구와 바울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인카운터, 만남이 있는 거죠. 그냥 미팅이 아니라 인카운터로 인격 대 인격이 만남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실은 역사라는 건 이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라 그러면 교회 전체의 어떤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교회 역사지만요. 여러분, 선교 역사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선교의 퍼스펙티브는, 선교의 역사는요,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셔너리 프론티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선교의 전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선교를 하면 믿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믿지 않는 자에게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전선이라 그러잖아요. 전선. 여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선교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 시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이제 오늘 7가와 8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이 실존적 경험 인식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불교 대학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나에게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알고 또 어느 순간에 신학을 가고 신학교 가기까지 많은 방황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때 이렇게 예수를 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리고 저는 CCC에 들어가서 우리 순장한테, 순장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순장이라 그러는데, 순장님한테 고시키가 공부도 다 팽개치고 불교대학에서 계속 사형리 들고 4년 동안 전도만 했습니다. 노방전도 하고 버스 전도하고 전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때 취해버리고 1년간 또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하고, 제가 무려 대학을 만 10년간 다녔습니다. 4년이죠. 군대 뭐 2년, 거의 뭐 3년 가까이 했죠. 또 뭐 대학 학자금이 없어서 1년 휴학하고 일하고 또 선교 1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만 10년. 그래서 사실은 불교 대학에서 또 그런 이 친구가 대학에 가서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나이는 많은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전도지 사형리 들고 돌아다니니까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저 형님은 언제 졸업하나.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직장생활 한 3년 정도 하게 하신 다음에 신학교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동신교회도 좀 다녔더라고요. 대구 가가지고 여기 동신교회 3개월인가 4개월 다녔더라고요. 나는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인 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해서 그렇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되기까지 뭐죠? 내가 역사적 사실이 내 실존적 경험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선교가 아니라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선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에서는 반드시 새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 계시죠? 앞에 다 장로님도 있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장로님들 꼭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저는 목사님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없이요, 정말 이렇게 목회하거나 이 설교를 하면요, 그 목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입니다. 저기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 저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 교회 안에 예수 안 만난 사람이 많아요.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예수 안 만나고 선교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선교지에 1년간 단기 선교이고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한 10년, 4년 정도 지금 하면서, 탈북자 선교를 하면서 중국을 한 10여 차례, 필리핀을 뭐 수도 없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에 가보면 어쩌다가 지금 하다가 선교지로 몰려서, 제가 선교사님을 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신실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정말 우리 목회자보다 몇 배의 그런 헌신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 다수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이 이렇게 인격적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신앙 좋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기 신학교 갔잖아요. 저는 막 CCC 와서 제가 얘기할 때는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하니까 바로 CCC 그 3개 대학에 총무를 맡으라 그러더라고요. 12제자 이름도 모르는데. 그거 하면 상관없어요. 총무 맡는 데는. 그리고 또 열심히 한 2년 하니까 대표이래. 총순장이래, 총순장. 그때도 12제자 이름 잘 몰랐습니다. 12제자 이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하고 사실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지만은 절대적인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 안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첫 번째 만남 뭐죠? 하나님과 만남. 이 만남은 미팅하는 게 아닙니다. 인카운트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죠? 그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두 번은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지나야 돼. 그 자기와 만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원주민과의 만남. 이게 이제 선교거든요. 이런 만남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과 실존적 경험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역사가 자신의 현대적 경험에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를 통해 인간 과거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을 의미 있는 서술로 재구성하는 시도이다. 나는 참 힘든 게 이런 걸 글로 그냥 구어체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문어체로, 학자들은 문어체로 이렇게 풀어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의 사건이 나와 연관이 되어서 내 현재적 삶에 영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거기 기독교 역사 연구의 중요성,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7과 선교 역사의 여러 시대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 관점은 우리가 살폈으니까요. 여기 보면 사실 오늘 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제가 보니까 여기 장기 선교로 나가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장기. 지금 이렇게 여러분 나 안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 나 의지가 없다고 해서 선교사 안 된다고 보장하면 안 됩니다. 장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배웠죠? 자발적과 뭐죠? 저는 비자발적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몰고 가고 끌고 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님은
사실은 예수 만나기 전에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이해를 잘 못하시죠? 인간한 사람은 뭐 작은 거 한 병 이래 하면 하지만 저는 한 5병 정도 이렇게 해야 요쯤 올까. 근데 비자발적으로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비자발적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교하실 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개신교 확장의 여러 단계들, 또 새 마게도냐, 하나님의 다리, 큰 수확을 기대함, 전 세계적인 추수 일꾼,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특별히 개신교 확장의 여러 단계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거 읽을 때, 강의 들을 때는 책을 참고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막 웬간하면 막 적고 그래 하지 마세요. 적는 사람 치고 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소화하세요. 제가 나이 들면서, 제가 원래 60인데요. 나이가 60인데 나이가 들면 다 또 적어도 잊어버려요. 자꾸 듣고 이해하면 돼요. 콩나물에 물이 자꾸 들어가면 쏙쏙 빠지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뭐죠? 잘하는 것처럼 자꾸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알기는 여수같이 한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요? 그래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몇 강인지 모르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목사님이 LMTC 중부 LMTC에 우리 교회에서 한두 명 가야 된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잖아. 네. 우리 집사님 안 오려고 하다 마지막에 내가 막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누가 한 사람은 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비자발적으로 오셨는데 비자발적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다 보면요, 선교에 대해서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생각이 마인드가 없었는데 이걸 듣다 보면요, 선교에 대한 눈이 뜨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제가 또 적지 말라고 한다고 적어야 되는 것 안 적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필요하면 적으세요. 그러나 편안하게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리겠다. 제가 자꾸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요, 몰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요, 성령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저는 뭐 1시간 10분 되고 사실 이 1강에는 그렇게 많이 할 그런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준비를 필요하면 저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원래 성경을 좀 읽자. 원래 제가 이제 뭐 수성노예 노회장이잖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결심을 했어요. 뭔 결심을 했냐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자. 내가 막 성경을 많이 읽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저한테 항의를 했대요. 목사님, 목사가 성경 읽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맞죠? 목사가 성경 읽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서 지금 4월 말이잖아요. 462 24. 이 로마서를 240독 했습니다. 로마서를 원래 목표가 700독입니다. 700독. 로마서를 240독,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3, 40, 하루에 1독씩 120독.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요한계시록 1장을 암송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성령이 나를 바꾸어 주세요. 우리 선교 마인드를 막 가지려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요, 오늘 듣다가 나는 강사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말씀에 여러분이 확 임팩트가 있어서 바뀌기도 하고요, 뜨거워질 수도 있고요, 변화될 수도 있고요, 새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목사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성도 말이에요. 장로님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어디 드림교회, 좋은 교회. 제가 가서 축도했는데. 그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적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기에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성도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요. 그래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개신교 확장의 여러 단계들 이 부분을 장기 선교 가실 분들은 좀 주의 깊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계들이 있다.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 인물들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논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개신교 확장의 여러 단계들 했는데 여기는 네 사람의 역할과 새 시대와 두 전환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느 선교 지역에 들어가면 한 사람의 선교사가 이 선교의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한 사람이 네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게 4P로, 4P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개척자, 두 번째는 페어런트 스테이지, 부모 역할이고 세 번째는 파트너, 협력자고요. 네 번째는 파티시펀트, 참여하는 이런 단계.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런 단계를 한 사람이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제가 89년도에 아마 89년도 같아요. 필리핀에 그 김중호 목사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 가자 그래가지고 3,000명이 전세기 10대를 내야 대학생들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4일째 필리핀에 그때 막 엄청난 지진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막 앉아있는데 책상이 막 처박히고 막 놀라가지고 길거리로 나갔더니 막 이 옆에 하수구에서 막 물이 막 튀어오르고 저는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이거 뭐 4.몇, 3.몇 이런 거 말고요. 그 당시에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 이제 3,000명 가운데 1기, 2기로 해서 1,500명이 1기로 가고 2기가 이제 또 1,500명이 2기로 가서 이랬는데 1기로 제가 이제 갔거든요. 1,500명에 포함돼서 갔는데 그 필리핀에 가면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1년 가서 있을 때 이제 김중곤 목사님한테 단기 선교로 보통은 2주로 가는데 저는 1기로 가가지고 2기에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좀 특수하죠. 하여튼 열정이 좀 있어서 그렇게 꼬시킨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한테 꼬시킨. 저는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연초면 원단이라고 해서 매년에 대학 마칠 동안에 일주일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것도 돈 내고. 그 금식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감사, 헌금 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 와서 한 달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곧바로 제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좀 준비해야 되겠고 선교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때 뭣도 몰랐어요. 뭐 당연히 선교 가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그 찬양 복음성 있죠. 미류나무 우거진 충북 영동인가 그 가서 막 한 2만 명 정도 되는 모인. 우리 그때는 그렇게 모였잖아요. 다 대학생들 다 그렇게 모이고 막 그랬는데 김정은 목사님이 적어도 단기 선교는 나가야 됩니다. 선교할 사람 일어나라. 근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니까 김중근 목사님이 그 사람 꼬시는 데는 기가 찹니다. 완전히 뭐 이게 꼬신다니까 이러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끔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때는 거지순례라고 많이 했거든요. 매년 했습니다. 거지순례. 돈 한 푼 안 주고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 못하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 집에 가서 들어가서 밥 얻어 먹고, 그러 와서 간증하고. 간증할 때 전도 못하면요, 밥 못 얻어 먹고 간증할 때 쪽팔리고. 그래, 어떡하든 전도하고 와야 되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CCC에서 얼마나. 그래서 필리핀으로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1년간 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여기가 그대로예요. 가보면요, 못 가면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제가 거기 필리핀에 가서 그 당시에 마카티라는 곳, 케손시티라는 곳,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에서 UP라고 해서 그 필리핀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 중심으로 그 근방에 집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던 것은 몇 개월 전에 갔을 때 그 현지에 만났던 간사님, 현지인 간사, 그를 통해서 뭐죠? 방을 얻고 그곳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될까요? 개척해야 되잖아요. 가서는 다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다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단계라고요? 개척자의 단계다라는 거. 누가 한 사람이, 선교사가 이런 역할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척자는 씨 뿌리기의 단계다. 선교사는 어떤 종족과 처음으로 접촉한다. 신자가 없으므로 선교사 스스로 많은 일을 지도하고 담당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선교사는 다른 은사들과 함께 지도력 은사와 더불어 기업가 정신의 은사를 발휘해. 가보면 뭐 이것도 만들어야 저것도 해야 되고 사람도 세워나가야 되고, 이때는 완전히 개척자 단계다. 이제 요 단계가 지나면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부모.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현지인 지도자들을 훈련시킨다. 선교사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필수다. 이건 뭐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도 그렇고 삶에 다 맞아가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항상 이 가르치는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느 정도 따라오는 거죠. 선교회와 교회 관계는 부모와 성장기 자녀와 같다. 그래서 양육하는 부모는 가르칠 때 너무 자녀를 오나오나 키우면 안 되겠죠. 그죠? 온정주의를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는 뭐죠? 대등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무슨 관계가 된다? 협력자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은 모두 변화에 힘이 들지만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단계다. 현지인 지도자들이 외국 선교사들과 동등한 상대가 되어 일을 한다라는 것. 이때가 이제 세 번째 P, 협력자 단계. 이제 요 단계를 지나면 네 번째는 이제 재생산 참여자 단계예요. 이때는 이제 내가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누가 이 선교지에서 선교 세워진 플랜트된 개척된 교회를 세워 나갈까요? 현지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주가 돼야 되고 나는 뭐죠? 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와서 그냥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죠? 이제 그 선교지에 가보면 가끔씩 제왕적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죠?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선교.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선교를 종족 집단적으로 이렇게 회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선교를 옛날 그 선교처럼 베이스 캠프를 그곳에 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곳에서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하는 그런 선교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선교가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 이제 참여자 단계가
지나면 선교사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죠? 선교사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도 개척을 해서 개척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또 양육을 잘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이런 사람들 곳곳에 사람들을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워서 나중에는 뭐죠?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은 조용히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도 공수 신태는 천지도라 그러잖아요. 뭔가 공을 이루었으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물러서는 게 신태, 몸은 물러서는 것이 천지의 도라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죠? 원로 목사하고 그냥 새로운 목사가 막 갈등이 있고 이러고. 이게 내일 좀 있으면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전환기가 나옵니다. 그 전환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세워졌으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은 힘들지만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또 다른 개척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이 선교는 바람직한 선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단계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단계 개척자 단계. 2단계 부모 단계. 이거 이제 부모 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정주의라 그랬죠. 이건 우리가 자녀들 양육함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양육함에도 교인들 설교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만 저는 설교할 때 많이 꾸짖습니다. 정말 많이 꾸짖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 한 100몇십 명이 남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정말 그래.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후 예배는요. 오전 예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전 예배는 그러면 안 되고. 오후 예배는 장로님이고 누구고 저도 포함해서 참 꾸짖습니다. 오늘날 교회입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나는 불교에서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로 왔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 불교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격도 그렇고 신앙은 고사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답답할 때가 막 제가 한때는 막 그래서 다시 불교로 가려고 그러다가 생명이 있는데 어디로 가나 그래서 내가 참은 거지. 세 번째 단계 협력자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재생산. 이때 이제 참여로 이제 현지 지도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 선교의 세 시대가 있는데 요 부분은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선교가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현 시대로 이렇게 이제 선교 시대를 여는데 이때까지 1793년에 2년 말부터 3년 초에 출발을 하거든요. 영국 런던에서 어디로? 인도의 캘카타로. 인도의 이제 동부 지방이죠. 이제 여러분 인도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인도 가보면 지금도 저 한 2번 가봤는데 인도에 가보면 지금도 자동차가 있고 다음에 수레가 있고 소가 다니고요. 소는 알죠?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지금 21세기인데 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수단들이 함께 다니는, 함께 공존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동부는 캘커타고 서부는 뭄바이인데 가보면 정말 인구도 많지만 아직까지 막 미개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때 처음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좀 상세하게 할 건데 이 분이 이런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데 이분이 처음 가서 어떻게 갔겠어요? 선교하러.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1793년 같으면 18세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로요? 배를 통해서 가는 거죠. 지금쯤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나라의 큰 수도 말고 대부분의 수도를 보면 영국도 런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부 서부 전부 우리도 뭐죠? 인천, 부산 다 뭘 끼고 있죠? 항구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현대 선교의 새 시대가 처음에 첫 번째 시대는 어디로? 해안으로. 이건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가 1793년 윌리엄 캐리가 처음 이제 선교를 이렇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을 만큼 선교 나가면서 막 선교의 본물이 막 급속도로 19세기, 20세기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선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선교하고 있었다는 거죠? 해안 쪽에. 그런데 그 해안 시대의 선교를 내륙 지방어로 바꾼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선교하러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자기 생명 바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더라? 해안에 머물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중국에서 가서 보니까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그 내륙 지방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CIM이라 그러죠. China Inland Mission 이라서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1865년에.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로부터 어디로? 내륙으로 이제.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중국을 11차례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 내륙 지방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개념이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가 장소의 개념이었다면 왜요? 어디로 가느냐? 내륙이냐? 해안이냐? 내륙이냐? 이런 왜요? 장소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눈이 떠여지는 거죠. 이 내륙 지방, 뭐 해안 지방 상관없이 각 지역 안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unreached people이라 미전도 종족 들어보셨죠?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죠? 저희 친구 가운데 하나가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영남대를 나와서 여기 사업을 해서 명문 종합건설회사라고 1년에 한 뭐 200 몇십억씩 매출을 내는 그런 큰 기업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부자인데 목사한테 밥 한 끼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부자가 그렇더라고. 친구니까 뭐 자주 만나서 이렇게 아주 예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부터 지금까지 그건 한 20년 매년 초청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초청을 못해서 우리 제가 성문교회 와서도 초청 주일 할 적마다 제가 합니다. 초청해서 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제가 목사잖아요. 친구가.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이 목사, 너 교회 헌금 얼마나 넣어놔? 와, 많이 넣어야 네가 부자 되지.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주일날 헌금 딱 걷으면 그건 네가 다 가져가나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이 안에도 뭐죠? 정확하게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unreached people. 그게 미전도 종족이에요, 사실은. 미전도 종족이 저기 어디 뭐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나 이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교의 시대가 해안으로 내륙으로 장소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뭐의 개념으로 바뀐다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으로.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 개념이 나오고요. 종족을 바라보는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792년이라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떠납니다. 그리고 1910년은 어떤 해냐, 에든버리 선교대회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가 해안시대라 그러고요. 1865년부터 1980년대에는 선교의 두 번째 시대, 현대 선교의 두 번째 시대요. 이때는 내륙으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미전도 종족으로 세 번째 시대, 현재까지 쭉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윌리엄 캐리나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다음에 여기 맥가버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 선교의 몇 시대라고요? 새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선교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 시대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시대마다요 혼란한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시대가 연안 선교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시대는 뭐예요? 내륙선. 근데 첫 번째에 선교사가 가서 예를 들어서 개척자, 부모, 협력자, 참여자의 역할을 쭉 할 때 이게 해안에서 선교하는 것을 선교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배워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해안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선교의 가치와 추구하는 목적과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방법도 달라질 거고, 그죠?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 첫 번째 해안시대와 두 번째 내륙시대 저 끝부분에 겹쳐지는 기관들과 선교사님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뭐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혼란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요게 지금 선교 시대가 몇 시대라 그랬죠? 세 시대로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는 연안시대, 하나는 내륙시대, 하나는 뭐죠? 예, 미전도 종족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됐는데,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혼란이 있었고,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대가 바뀌면서 겹쳐지면서 뭐가 있었다? 서로 갈등과 이걸 선교의 뭐라고요? 두 번의 뭐라고? 전환기. 이건 뭐 아까는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해서 목사 쭉 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새로 목사를 이제 청명하잖아, 그죠?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곤란한 이제 더군다나 원로 목사님이 뭐 멀리 떠났거나 다른데 뭐 완전히 영향권이 없는 곳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곳에 목사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뭐죠? 영향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두 번 결혼했거든요. 목회. 또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 목사 결혼 두 번 했잖아요. 제가 원래는 저기 목사 안수 받고요. 저기 경산의 자인이라는 곳에서 자인제일교회에서 한 13년간, 만 13년간 이렇게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자인제일교회 갈 때 제가 여기 경산에 있는 경산중앙교회라고 부목으로 만 7년 정도 섬겼는데 거기 계신 장로님들이 7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제 서울에 가셨던, 지금 서울에 간 도은웅 목사님이라고 그분 목사님 이제 하에서 이제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담임 목사로 하겠습니다. 근데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힘듭니다. 그때는 가서 2년간 이렇게 사역 같이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예요.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서 목사님이라고 고인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은 2년 뒤에 나가시겠죠? 그죠? 그 물론 뭐 그렇다고 목회를 막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젊을 때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있어도 또 연세가 그래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문제는 뭐죠? 이제 갓 들어간 제가 38에 갔거든요. 38에 담임 목사 한다고 2년간 해서 이제 40에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고 만 39에 할 거라고 이제 갔는데 얼마나 그 큰 교회에서 전도 파트를 맡으면서 막 경산 지역 다 돌아다니고 대구시 지역 다 돌아다니고 막 듣기 막 그렇게 하다가 그곳에 가서 부목사로 한 뭐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거기 협력한다고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나가셔야 될 뭐도 은퇴하신 목사님도 힘들고 그 딱 6개월 지나니까 이 교회가 가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수요 예배는 제가 맡고 담임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주일날 설교하시고 오후 예배는 또 내가 설교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요 예배하고 오후 예배는 젊은 목사가 막 그건 없지만 하나는 있잖아요. 열정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는데 주일 낮에 목사님은 연륜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인격이 있고 조용하게 했는데 오후 예배 되면 막 그 조용한 걸 뒤집어 놓으니 그리 얼마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은 이것도 다 거기 계신 오랜 목회하신 그분이 10몇 년간 목회하셨거든요. 오래 목회하신 그분의 목회 말씀도 다 맞는데 또 젊은 목사가 막 그렇게 하는 이것도 맞는데 성도들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화를 맞춰야 되거든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를 거치면서 저런 어떤 갈등들인데 조천한 길을 얼마나 슬기롭게 잘 거쳐 나가야 되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반드시 이런 걸 만나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단기 선교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단기 선교 간 때는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1년만 선교해도 그 선교, 내가 선교해서 그 지역에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를 떠나올 때는 반드시 떠나오는 사람과 다시 그 선교지를 맞는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다? 전환기, 갈등이 있다. 이걸 뭐죠? 지혜롭게 서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상명령은 세계적인 것인데 그러므로 비서구 교회들이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시대의 모든 종족 집단의 선교적인 교회를 설립할 때 지상명령은 완수된다. 이 일은 역사상 한 번만으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주로 이 개신교 선교의 이 현대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주도한 것은 어디죠? 서구 교회들이잖아요. 영국과 미국, 그죠? 서구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서구 교회 선교사님들보다는 서구권이 아닌 비서구권의 선교사님들이 훨씬 많죠.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브라질이나 지금 제가 네팔에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집사님 제가 작년에 갔나요? 작년 맞아요?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네팔 하면 거기 뭐 선교 별로 안 할, 복음이 우상이 많을 것 같죠. 뭐 샤머니즘, 힌두이즘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지금 세계에서 아마 가장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마 네팔일 겁니다. 이런데 뭐죠? 누가 나오느냐? 선교사님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은 사실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많아지고 사회가 이렇게 높아지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헌신하는 헌신율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미국 같은 데도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뭐죠? 학생 자원 운동의 선교사들이 막 그 운동을 통해서 한국에도 뭐죠?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상명령은 세계적인 것이다. 비서구 교회들이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한 번만으로, 자, 이 부분은 새 마게도냐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죠. 안 된다 그래. 그리고 막 또 기도하고 막 계속해서 아시아에 보고, 그때 아시아는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을 이야기해요. 지금의 터키 지방,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여튼 비두니아 이쪽으로, 갈라디아 이쪽으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저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에서, 그죠? 한 청년이 와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말하고요? 도와라. 그게 뭐죠? 새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를 이제 연결시켜서 새 마게도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혁명적인 새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자,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는 사람에게도 벽이 있겠죠. 그죠? 이제 내가 누군가를, 우리 홍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넌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 내가 성도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넌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벽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장벽의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문화, 다른 문화, 아주 다른 문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이제 장벽이 많을수록 거리는 멀어지겠죠? 이 숫자가 높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안에 이 뭐예요? 이 영이란 거 있죠? 그죠? 교인들에 대한 부흥전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거나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교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복음을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하고 믿음을 가진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걸 같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서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거듭남이 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거듭남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요, 잘 다니면 때가 되면 그 사람 성도들이, 야, 잘 다니네, 교회 잘 다니네, 그러면서 투표하면 그 사람 뭐가 되죠? 집사가 되네.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 생활 또 다른 문제 없이 쭉 잘하면 그 사람 또 뭐가 되죠? 투표해서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여기서 선교의 혁명적인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교회 안에, 교회 문화권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LMDC 공부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나 만났는데 알아요. 과거에 만났어도요,
로마서를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로마서에 바울은 내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죠. 15장 20절에요. 19절 20절에 그죠? 남이 건축한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1장에 보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면 좋습니다만,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문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그 14장에 가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막 돼지고기도 먹고 막 이러는데, 날짜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유, 무, 초, 오, 나속,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뭐 대속절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 날을 안식일도 구별해서 막 했지만,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못 먹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전도 파트를 한 7년 있으면서 그 6년 정도 수석 1년 이제 뭐 행정하기 전까지 한 6년 정도 전도를 맡았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선교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면 이제 성령 충만하면 막 기도하고 막 해서 내가 앞서서 막 복음 전하는데 어떤 때는 목사도 성령이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성도들 데리고 막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가지고요, 누를 때 이렇게 저어쩌면 누르지도 못하잖아요. 옛날에 다 눌러 다 들어갔잖아요. 주여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근데 어떤 이제 전도파들을 받아서 사역하는데 어떤 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등록하고 그 이제 새신자가 자기 집에 이제 신방을 오라는 거예요. 신방을 와서 가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또 옆에 뭐예요? 불상도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치워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그래서 이사할 때도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은 무슨 손이? 근데 안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 붙여놓은 거 이거 떼는 게 굉장히 우리는 막 떼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예수를 믿었으면 이거 불상을 치워야지. 내가 불교 대학 있다가 왔는데 이거 아무 그거 없다. 이거 치워라. 그러니까 이 성도가 기가 찬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거 놔둬야 됩니다. 왜? 그래, 바쁠 때 둘 중에 하나는 도와주지. 이야. 바쁠 때 급하면 둘 중에 하나가 도와준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막 가서, 이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건 죽은 신인데, 죽은 신을 뭘 두려워하냐고. 그래서 막 거기 붙여놨던 거 다 떼버리고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가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뭐죠? 약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예수를 한 자들. 근데 그들이 뭐죠? 그 안에 막 서로 알력이 있고 싸움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죠? 그곳에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한때 막 처음에 이런 어떤 뜨거움이 있고 이 복음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지금 사늘하게 식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과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다른 문화 또 아주 다른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이 교인들에 대한 부흥전도다. 그리고 교회와 접촉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 유사하지만 다른 문화권 내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전도. 이설이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 내에서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라는 이 제로, 이 원, 이 투, 이 쓰리는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관계. 이해되겠죠? 그럼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그죠? 저쪽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데도 이건 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저건 협곡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벽과 협곡이라는 내용이 여기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계곡들을, 협곡들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뒷부분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P0, P1, P2, P3가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는 이 원은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뭐죠? 넌 크리스찬에게 가는데 그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데 여러 장벽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체자가 내가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고 싶을 때도 이런 장벽들, 소위 말하는 여러 건너야 될 이 과제들이 있겠죠. 그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막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냥 쉽게 들어올 것 같지만, 이 교회에 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죠? 강력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워 엔카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어떠다가 뭐 불교대학 가서 그냥 이게 기적이에요. 이건 사실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이 장애물들을 자신들의 문화에 맞는 지역 교회의 참여 종족 문화권 내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교회는 없지만 교회가 있는 종족 문화와 유사한 곳, 그리고 교회가 없는 전혀 교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다 다르다. 이 단계를 P0, P1, P2, P3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이야기하고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1강을 마치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 분이 예수 믿고 와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인사를, 큰 교회는 부목사님 여러 분 있잖아요. 불교인들은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좀 막 만나고 싶은데요. 근데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죠? 목사님, 주지 그래 제가 좀 안 되나. 교회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음으로 넘깁니다만, 하나하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센시티브하게 교회가 잘 하면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요. 이게 이 P0, P1, P2, P3 이런 개념을 사실은 선교에 가서도 모르면 뭐죠? 선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교회 문화를 알겠다라고, 기독교 문화를 알겠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벽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도 수많은 영적 계곡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요 P, 제로 P1, P2, P3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 10분만 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